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예수님 혼자 나왔다 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계는 예수님만의 세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세계죠.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 자리를 확장시켜 나가면 그 예수님만, 아버지와 예수님만 그 자리에 과연 인간이 끼어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내칠 때는 언제고 다시 들어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 자리는 인간 몫의 자리가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래 된다 말이죠. 사람은 떠났다. 예수님 혼자 남은 줄 알았더니만 거기 아버지가 같이 계시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만 있는 세계, 그게 좋은 세계냐,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이상적인 세계가 아버지와 아들만 달랑 있는 세계가 전부냐, 아니면 뭔가 자기 백성들도 우샤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될 세계야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다, 아버지 있다, 그 인간들 추가해서 보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되느냐 할 때 그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도 인간 없이는 심심해서 못 산다면 그런 이야기 한다 이 말이죠. 마치 인간이 하나님 재미 있으라고 보태주는 것처럼, 같이 놀아줘, 참 더러웠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슬쩍 끼어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꼭 이렇게 자기 백성에 집어 넣어야 될 그 당위성, 난 너희들 없으니까 아쉬워 죽겠더라, 정말 난 너희들 필요해, 꼭 그렇게 주님께서 인간 쪽을 향하여 아쉬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들만 남기라면 처음부터 보내지를 말지, 대충 알아서 잘 키워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다 내쳐놓고 두 번만 달랑 남아놓고 좋다 말이죠. 그게 뭐가 좋아요? 다시 이제 불 오신다, 성령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빠져있다는 느낌, 주님의 일관성에서 뭔가 빠졌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그게 문제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게 하나의 힌트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은 뭐냐면 유명 혼인잔치입니다. 임금님께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소도 잡고 음식도 준비했어요. 그럴 때 거기에 이제 계획성이 나옵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참석 못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참석 못합니다. 나는 장사하러 가기 때문에 참석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누가 보면 나오죠. 그 시간에 나는 내가 본인 결혼식 때문에 내가 장가가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들을 보내지만, 이렇게 그냥 변명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종들을 때렸다고 되어 있어요. 초청하라는,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라는 그 종을 그냥 마구 때렸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화가 나서 길거리에 사흘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했어요. 아무나 데리고 왔다. 그러면 이 참석한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너 나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한 바구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바구니 이름은 뭐냐면 아무나예요. 아무나. 개인의 개성은 전혀 이거는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나 왔어요. 아무나 왔으니까 개인적인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나란 말은 너와 내 사이에 이렇게 본드처럼 연결고리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주께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에라이 아무나 걸려라 해서 아무나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하여금 혼인잔치에 참석해 했다고. 그러면
아무나 누구의 대타입니까? 처음에 초청한 자의 대리로서 이게 들어가죠. 그러면 초청한 이것을 아무나와 대비해서 이것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묶는다. 하나로 묶어버려요. 하나로 묶는, 이걸 하나로 묶고 이것도 하나로 묶을 때 묶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예복을 입혀버리는 겁니다. 유니폼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어버리면 애초부터 혼인잔치는 유니폼 입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거절한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유니폼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이 몸 그대로 참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죠. 이 몸 그대로. 그 가능하다는 생각이 어떤 사태를 낳느냐 하면은 임금님이 보낸 종들을 때려 죽인 사태를 낳게 된 겁니다. 바쁜데 어디에서 네가 와서 그런 남의 혼인잔치에 내가 왜 가야 돼? 그냥 감정적으로 때려치고 막 받고 해가지고 때려버렸다 이 말이죠. 상당히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임금님의. 그래서 그래서 그 화풀이가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에 그야말로 군대가 와서 예복 완전 뭐 삭슬이 한다든지 하는 그게 나와요. 아주 이상하게 이야기가 이상하게 정해져요. 아무나 왔잖아요. 그러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본래 자료 대조를 보내면 되는데 그 예복 안 입었다고 혼을 내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그 사람이 있던 원래의 자리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누가 임금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모든 걸 파괴시켜버리죠. 그럼 남는 것은 파괴되지 않는 장소는 딱 한 장소밖에 안 나와요. 그건 뭐냐면 혼인잔치 벌리는 그 잔치집 외에는 전부 다 고기만 소복하게 군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가 생산됐자 하면 이것이 바로 평안의 생산입니다. 평안의 생산. 큰 난리가 없으면 평안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말은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평안이 있다 없다. 처음부터 인간은 평안이 없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고 큰 난리를 저주를 받을 대기 상태죠. 아직까지 누가 자기를 친다는 것을 전혀 생각 못한 상태에서 잠시 고요한 찻잔 속의 고요. 순간적 고요. 이 세상 지금 우리나라에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한순간의 고요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모든 정치적인 행위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김정은과 트럼프하고 회담한다니까 사람들 좋아합니다. 왜? 전쟁에 일어날 그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근데 시리아는 난리도 아니에요. 미국 치고, 오늘은 또 이스라엘 치고, 영국 치고, 프랑스 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평화는 뭐냐 하면은 본인의 가치를 계속 살려주는 조건 하의 평안, 그 평안 속에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가 꾸준히 살아있다는 조건 하에 누리는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안은 아니고 지옥이죠. 이거는 지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33절을 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내 안에서. 그러면 평화라 하는 것은 그동안 인간들이 진짜 예수의 말씀은 그 평화 또는 평안 다 같은 거예요. 안식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몰랐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고 아들만 있으면 그 자체가 뭐가 되냐 하면 그게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이 돼요. 천국이 돼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고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초청받은 거예요.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참여하면서 뭐를 버려야 돼요? 내가 원했던 나 위주의 평안과 화목과 화해와 안식은 이거는 여지없이
발표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의 제가 하나의 공식을 제시하겠습니다. 평안이란 평안을 방해하는 것은 평안이죠. 내가 평안을 방해하는 평안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평안 또는 평화락하는 것은 평안 너무 어려운데 평안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락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환란 속에 환란을 우리는 평안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란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뭘 당하나? 환란을 당하죠.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래 된다. 이 공식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지금 바나나 먹고 편하잖아요. 이게 환란이에요. 우리는 이걸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앞으로 더 살아야지. 바나나 먹고 피부 좋아져야지. 내가 나 위주의 평안을 계속 고집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 올 때 뭘 원합니까? 환란을 원하죠. 평안을 원하죠. 예, 집안의 우한, 모든 내 인생의 암담한 인생, 그것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 세상에 받는 환란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기를 바라죠. 그러면 이거는 환란을 더 점점 더 떼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바닥에서 그대로 계속 환란을 더 키우는 셈이 됩니다. 마귀의 시험 들어서 더 키우는 셈이 되죠. 제 말은 뭔 뜻이냐면 그냥 환란 가운데 있어라 말이죠. 환란 가운데 있으면 그럼 내가 누릴 환란은 뭡니까? 너가 사라질 때 너가 사라지고 내 눈앞에 나보다 더 소중한 분이 나타날 때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세상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게 되면 나라는 것이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마음으로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겠나 하는데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잖아요. 돌에 맞으면서 무엇이 확인됐냐 하면은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설교 뽑아내고 입하고 한 게 이게 내 뜻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들 앞에서 짱돌 들고 있는 사람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 생각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그때 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 생각을 안 하니까 내 환란을 구태여 따로 뽑아낼 이유가 없어요. 수면 내시경. 수면 내시경입니다. 내가 프로포폴 맞고 내가 이 침대 저 침대 옮겨야지 라고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이 마취만 딱 받으면 눈 깨보면 벌써 침대가 이쪽으로 옮겨져 있어요. 평안입니다. 예. 근데 침대에서 깨나가지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운전하겠다. 벌써 환란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또 뭐 해야 되니까. 주께서는 원천적으로 우리 태어날 때부터 네가 한 게 아니고 주께서 태어났다 해서 최초 우리 주인공을 원천적으로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주인공이 바뀌었음을 통계해줍니다. 태어나게 한 것도 네 뜻도 아니고 네 부모도 네가 골라서 부모가 아니고 예? 쌍꺼풀 없는 엄마에다가 쌍꺼풀 없는 아빠 그리고 내가 쌍꺼풀 없지요. 근데 갑자기 내가 쌍꺼풀 생겼다. 두 가지 수술했거나 안 그러면 유전자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 이겠죠. 근데 이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목사님 주어진 모든 것이 목사님이 기여한 건 뭐가 있어요? 본인의 의가 가미돼서 목사님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가미돼서 원했던 게 무슨 요소가 있습니까? 없지요. 머리 아픈 거 좀 났었어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습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똑똑한지 바본지를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똑똑한 줄 알지만 덩신도 그런 덩신이 없습니다. 이 중에 몇 개 하나도 없는데 또 누가 어느 마귀가 그렇게 할 때 마귀가 자꾸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잘 챙겨야 된다고 교회 가도 그런 소리 하고 집에 가도 그런 소리 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런 식으로 양육했고 우리는 또 우리 자녀한테 그런 또 거짓말 또 그 사기를 또 자식들이 또 강요합니다. 네가 지금 공부하냐에 따라서 네가 앞으로 얼마나 이쁜 아내를 만났냐 지금 결정된다고 계속 또 아들 보고 또 하죠. 네가 딸 보고는 네가 지금 공부하면 괜찮은 남자 만나고 안 그러면 너는 끝났어. 결혼도 못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본인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또 우리는 또 뭐예요? 그럼 나의 정체가 뭡니까? 수사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그런 지점을 할당해 줍니다. 배당을 해줘요. 성령이 오게 되면 나를 가위포 치는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배분해 주죠. 이거 배분을 하면 뭡니까? 양식 없으면 나눠주죠. 네, 배급이에요. 배급 해주는 거예요. 배급. 예? 이 영화 볼 때 배급사 나오죠. 배급. 예, 영화 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딴 데서 만들어놓고 영화관마다 전부 다 집어넣어줬다는 겁니다. 배급하잖아요. 뭐를 배급하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만 있어도 저는 없어도 괜찮습니다는 평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공급이 좋네. 예.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면 그게 뭐가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자리. 인식의 전환이 공급이 되어버리면 육에 갖고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옛날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자, 하나 예를 들게요. 롯데 호텔 있잖아요. 앞에 호수가 있죠. 무슨 호수가 있어요? 자, 석천호수지요. 석천호수에 벤치에 앉아서 바라볼 때 이 세상은요, 어느 장면을 봐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면 추억이 생각나요. 예. 추억은 기억의 다발입니다. 자, 앞에 바라보니까 이 개나리가 피었어요. 개나리 처음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나이 60이 되어서 석천호수에 앉아서 개나리를 보았다. 그러면 내가 개나리 본 게 언제였더라? 예, 내가 개나리를 본 것을 기억나는 것이 내가 그때는 초등학교 없었어요. 국민학교 5학년 학교는 개나리 담벼락이 없어서 그냥 개나리 그게 답이었어요. 개나리 폈는 것이 떠오르겠지요. 예. 떠오르면서 그때 불렀던 동료가 떠오르면서 동료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얼굴이 같이 떠오르면서 같이 노래하지도 못하게 했던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순이가 생각나고 순이가 지금쯤 어디서 뭘 하면 누구하고 또 옷깨기처럼 또 어디서 뭐 희미한 덕불 비슷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게 또 생각나면서 이 전체가 뭐냐 하면 개나리 보는 순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프로이트처럼 개나리 보는 순간 잃어버린 시간이 그 짧은 순간 튀어나왔는데 어디서 튀어나왔냐 하면 자아가 그 순간에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 짧은 순간 거기 10초 내지 15초 하게 되면 그때 그 자아는 벤치하는 지금의 60의 자아가 아니라 12살 먹었던 그때 자아로 잠시 변신되는 겁니다. 이게 자아의 생사라는 거예요. 봤던 기억이 나에게 기억이 내 두뇌에 공명현상을 일으켜서 잠시 동안 옛날에 기억에 창고에 잠자고 있던 그때 그 자아가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게 5초 내 10초밖에 안 되는 이유가 눈은 지금 다 그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에 있으니까 빨리 그것이 오버랩 돼버려요. 아쉬워요. 그 오버랩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때 그 동료도 같이 나와야 되고 그때 먹는 빵 맛이
햇빛을 자극해야 되고, 그때 있었던 그 뭐 냄새라든지 그런 풍경도 같이 떠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게 아니다. 미친 거다.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지금의 그 당시 생각하게 되면 그게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왜냐면 행복한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원래 짜증나는 것은 프레시라고 해가지고 억압이라고 해요. 정신분석학에서 꽉 눌려있어요. 그게 트라우마 되거든요. 나오지 마! 꽉 눌려있고 괜찮은 것만 편집되어서 나타납니다. 특히 그때 있던 음악이 흘러나오면 그 음악이 점점 더 나로 하여금 더 생각나겠죠. 밥 빌런을 불렀던 천국의 녹화라고 나가게 되면 갑자기 밥 빌런만 그때 밥 빌런 활동한 시대에 기타 쳤던 그 내 모습과 그 사람들끼리 같이 놀러가서 뭐 MT가 아주 그때는 MT가 없었어요. 그냥 그저 침묵했던 그 당시에 김민기 노래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한꺼번에 확 밀려오죠. 그때 그 자아가 등장한다면 지금 거의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한다면 지금의 나가 자아할 때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내일 되면 지금의 나가 내일 되면 또 변신하는데요. 왜 내일 몫에 또 체험이 주어져요. 내일 몫의 체험이. 그러면 12살 때 그 잠시 행복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평안이라고 해요. 평안. 아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아이가 차가운 물에 빠져 뭐 죽고 난 뒤에 뭐 잠수함 지나갔다 짓도 아니에요. 뭐 박근혜가 미용을 했던 거 아니에요. 어제 빠져 죽고 난 뒤에 그 아이가 마치 옆방에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느껴질 때 나는 누구예요? 애가 없는 나가 아니라 애와 함께 잠시나마 있는 나잖아요. 그런데 문 열어보니까 걔는 죽었다는 게 명화가 들어갔을 때에 그때 애가 있어서 행복했던 나를 내가 붙잡을 수 없다는 나의 자괴감 누가 보상해 줍니까? 4억? 청와대에서 보장하는 4억 되면 그때 다시 나 찾을 수 있습니까? 그때 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참 어려운 게 내 방은 나게 있고 애는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공부하고 있다고. 내가 그 애를 생각하면서 그 애만 생각합니다. 그 애가 서울대학교 때가 공부도 잘하니까, 아산에서 제일 공부 잘하니까, 서울대에서 법대 나가서 사고까지 학교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침대에 있는 방에 하면서 상상을 했거든요. 그럼 내가 죽었다는 말은 뭐냐? 그 애가 있음으로써 생길 상상마저 그 애가 죽음으로써 이것이 같이 한꺼번에 날아갔다는 그 절망감. 그 누가 보상해요? 그 4억 5천? 이 보상됩니까? 술로 달래야죠. 술로 달래. 여자애인 헤어지고, 절대로 맨정신 안 옵니다, 남자들은. 꼭 한 잔 걸쳤을 때에. 지 옆자리가 허전했을 때에. 제가 또 정문 안 들어오고, 또 그 창문 해가지고, 또 술 한 잔 먹고 와가지고, 예? 니 누구 사귀나 다시 시작하자, 뭐 이래 와요. 그것도 술 먹고 와요. 내가 처음 한 건 아니지만, 있어요. 예. 니하고, 그래, 헤어지면 되나? 예. 데이트 폭력까지는 안 나가지만, 예. 예. 왜 그래요? 그 여자가 있던 나가, 지금은 없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이 술 먹고 그런 옛날 여자친구가 안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새로운 자아가 생산될 때죠. 그때가 누구냐 하면 바로 새로운 여자를 새로 사귈 때. 예, 안 찾아옵니다. 예, 안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여자 쪽에서 또 헤어졌네. 또 이쪽에서도 또 까똑까똑해. 아주 만나게 나와요. 미친난 야구 만나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본인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없어요. 그 본인은 어디서 만드냐? 지금까지 수집된 모든 기억들이 그때 그 순간마다 자아를 새롭게 생산해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일날 교회에 앉아있는 자아는 누가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만든
그게 거지죠. 허구죠. 허구적 자아가 앉아, 몸은 몸이지만, 허구적 자아가 앉아있겠죠. 앉아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껏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 저 인생 천국 가는 거 보장하겠죠?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엉터리 자아를 두고, 내가 이 자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그걸 봐서라도, 또 예수 믿었기 때문에, 피해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해달라고 내밀겠지요. 주께서 그 인간 구원합니까? 구원 안 하죠. 있어야 구원하지, 있어야. 자아가 있어야 구원하죠. 자아가 지가 있다고 지가 우기고 있으니까. 내일 되면 또 변화를 잘하는데, 없는 자아거든요. 그럼 주님은 자아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뭘 구원합니까? 몸을 구원하는 거예요. 몸을 구원합니다. 몸을 어떻게 구원하냐면, 늙어 죽게 만들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구원을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달라고 안 해도 점점 늙어요. 예. 여기 70도 계시지만. 늙은 것을 아쉬워한다는 말은 뭐냐? 아직도 우리는 옛날 자아상에 기초하게 되면 늙는 게 아쉬워요. 20대 때 이뻤는데 40대 잘 나왔는데 하는. 그런데 주께서 내가 늙어가는 것도 내 일이 아니고 내 자아의 일이 아니고 주께서 지금 나를 손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연세가 많을수록 주님과 가깝겠어요? 멀어지겠어요? 점점 더 가깝죠. 그러면 자랑해야 돼요. 아이고 이 젊은 것들아 고생 좀 해라. 예? 좀 해라. 재림의 뜻이 뭐냐 하면은 재림은 만남의 뜻이에요. 그 헬라 원 뜻이 그리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재림. 그러니까 이 재림은 언제 때 이게 용어가 중요하냐 하면 이 땅에서 환난 중에 있을 때 세상이 지긋지긋할 때에 지긋지긋할 때에 나 자아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을 주의 변화된 몸으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작업해 계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손길에서 옛사람은 후패하고 새사람 만들어낸 작업 중에 있어요. 우리가 이 몸을 새 몸으로 교체한다고 주님은 지금 되게 바빠요. 되게 바빠요. 그래가지고 또 신장 고장 나고 일찍 돌아가시면 그거는 땜 잡은 거고. 예, 병원비 안 나가서 좋지요. 가족들 신경 써서 좋지요. 나는 일찍 죽어서 좋지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한다?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해석하면 해석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죽으려고 해석하면. 주여 우리 교회 다 죽게 하옵소서. 이래 하면 해석이 안 될 해석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교회 살려주시고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러면 성경 해석이 개판이 됩니다. 주여 내가 이 교회 다니자인데 일찍 죽게 하옵소서. 교회가 뭐고 나는 내 평안은 이 교회에 붙드는 게 내 평안이 아니고 교회에 부흥되는 게 내 평안이 아니고 나라는 이 지긋지긋한 허상이 계속 생산되는 거, 이 지독한 이 귀신 있잖아요. 내가 나를 만들어낸다는 거. 예. 곤지암인가? 이 공포영화도 이런 공포영화 없잖아요. 자고 나면 또 내가 내 기억 가지고 또 기억의 묵치가 그것도 수상한 엉터리 기억, 괜찮은 기억만 묵혀가지고 또 내가 오게 해야 될 이런 고집스럽게 또 나쁘면 어떤 또 그 근사한 채, 괜찮은 채 위선 떨어야 될 이 부담감. 근데 이 위선적인 연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도 해가지고 시계 보면서 오늘 5분만 더 하자. 이게 무슨 기도예요? 참 마지막 잊어버렸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이래가지고 이게 연출이지.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를 해도 어설프고 헌금을 해도 가서 내 10,000원짜리 이런 거 50,000원짜리 잘못 였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무슨 헌금이에요 이게. 예. 전도해도 꼭 지가 좋아하는 이쁜 거 전도하고 못생긴 전도도 있고 이쁜 거만 다 해서 전도 혹시 사형리 아십니까? 이게 무슨 전도예요? 지 마음에 드는가? 예? 모든 게 괜찮지요. 저 이러니까 더 살아야 할 가치 있지요. 이걸 그 전제로 해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가정 손대지 마세요. 예, 남의 가정 어떻게 했나? 우리 가정은 우리 애 공부 잘해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예, 그것도 기도를 합시고
헌금을 하시고 천도를 하니 이 엉터리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위주의 평안을 내가 포기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포기도 못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또 연출을 하냐 하면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인위적 환난을 조장해냅니다. 나 여기 난 공산당이 싫어요. 똑같은 거 하고. 나 철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공산당에 왔는데 지 공산당 싫다는 것을 그렇게 나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이름이 뭐더라? 우리 할 때는 맞? 예? 이순복 어린이. 예, 그 아마 동상에 있을 거죠. 공산당 싫어해가지고 순교 당하잖아요. 순교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봐도 나는 오늘치에 허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순교입니다. 왜? 그게 죽음이잖아요. 순교의 성경의 뜻이 뭐냐면 잠잔다입니다. 잠잔다는 어떤 경우에 이 잠잔다 하냐? 일을 많이 했을 때, 주께서 일을 많이 했을 때, 주께서 시키는 일이 있을 때, 주께서 안식해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일하는 것은 이거는 안식에 못 참여, 못 지역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선교하든 전도하든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주께서 우리가 일이 있으면, 주께서 일을 맡길 때, 비로소, 그는 나는 뭐가, 나는 죄인이 돼요. 죄인의 자아가 돼요. 죄인의 자아가 되고, 주께서는 이 죄인의 자아를 주님의 임의대로 구원받는 몸이 되도록 하는 그 작업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주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비동사 플러스 ing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인일 때, 그 죄인을 안다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내 나름대로의 평안과, 이 몸이 아니고, 이 자아의 위신과 체면과 자존심에 대해서 난 양보 없다가 강렬하게 일어날 때, 그게 바로 성도한테는 주의 일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짝대해가지고, 눈밭을 지금, 쑤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인간이어서, 니는 백날 하나님께 하다 네 자존심 외에는 네가 아무것도 안 챙기잖아. 그지않아? 그게 네 본래 모습이야. 그러면 주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뭘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럼 죄인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께서 수시 주면 그냥 죄인 아니고 방긋 웃는 죄인. 들켰네?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주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니까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죄인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처녀가 동전 하나 잊어버렸잖아요. 온 집안 다 뒤집어서 동전 얼마 한다고 해요. 그걸 찾고 난 뒤에 얼마나 좋은지 친구 불러서 파티 열었습니다. 비용이 더 나왔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큰 아들 있었잖아요. 근데 미리 돈 챙겨가지고 다 떨어본 아들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 방법이에요. 이 말은 기존적으로 성도라 하는 것은 기존의 다른 사람과 똑마찬가지로 헛개비 같은 자아만 붙들고 그것 가지고 그걸 집어넣겠다고 시도하는데 그로 인하여 잘못된 개념, 잘못된 용어들을 쓰시하는 겁니다. 뭐냐면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겼다 하니까 의도적으로 환난 받을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꿇어앉아 하면 더 환난되고 몸이 아픈데도 일부러 감사한금 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일부러 몸이 아픈데 봉투에 진짜 내가 그 체험했다니까요. 제가 몸이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 강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위신하게 뭡니까? 몸 아프면 그 집에 가서 약 먹고 있지. 이걸 감사하고 왜? 이거 받아 먹고 빨리 나 살아라는 무언의 압력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인지. 왜 그런 위선적인, 누가 봐도 위선인데 왜 그런 행동을 왜 합니까? 그리고 감사 헌금할 때 감사를 또 돈으로 해야 됩니까? 그 마음으로 하면 감사 아닌가요?
감사를 돈으로 낸다는 말은 이미, 예? 돈 안 내면 감사가 아닌 엉터리 감사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너무 따진다, 정말. 그냥 눈 감고 생각할 건데, 저는 눈 감고 뭔지 알겠어요. 진짜 돈 안 내고는 감사를 못 견딜 그거는 감사한 거 받아 말이죠. 돈 안 내고도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덜썩덜썩해 도저히 막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덜썩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돈조차도 내 돈이 아니고 감사케 하신 주님의 도입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 안 했는데 주께서 이렇게 감사케 하셨습니다. 나는 시키도록 할 뿐입니다. 제가 뭐 제도입니까? 주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라 이 말이죠. 뭐든지 하는 간에 뭐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향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이죠. 그건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열에 넘어가겠는데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환란을 임의로 조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자체가 환란이에요. 예, 환란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 이게 평안하냐 하면 그 환란 가운데서도 환란의 이유가 바로 내가 있음에 기쁘거든. 그게 환란이거든요. 근데 내가 서리바치처럼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평안이에요. 그 자체가 평안이에요. 그럼 평소에 사람들이 성도는 평안 가운데 살아있어요. 근데 누가 와서 그들에게 되면 갑자기 나가 성립되면서 온갖 또 자기 상상 다 하고 이만희를 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오겠지라고 할 때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죠. 내게 능력 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뽑혀서 바다에 빠질 것이라 했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계속 인간의 자아를 자극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려면 그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등장해야 되죠. 그 소유자가 누구여야 됩니까? 바로 나지요. 그게 너라면 진짜 그런 너라면 네가 그게 믿음의 주인공이 나라면 그래 좋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기준을 제시할게. 측정 기준을 제시할게. 이 산을 뽑혀서 바다에 빠져라 하면 내 앞에서 한번 보여봐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다가 뭐 또 뭐라고 추가하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데가 없다 하니까 나는 그대로 두고 내가 기도와 금식을 막 추가시키는 거예요. 추가시키면 그 추가시킨 기도의 금식을 그걸 어느 정도 얼추 많이 들었다 안 들었다를 그걸 누가 측정해야 됩니까? 내가 측정해야 된다고요. 이만하면 겨자씨만큼 좀 커졌겠지. 겨자씨 이제는 강내 씨만큼 커졌겠지. 그만할까 이제 금식을. 이걸 누가 수도 끌어요? 누가 판정하면? 내가 판정하니까 그 판정한 입장에서 기도와 금식은 이거는 바리새인 기도 금식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은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하면은 예수님 본인의 기도와 본인의 금식 없이는 절대로 산이 뽑혀서 바다에 안 빠집니다. 그러면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가져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나 자아에서 헛개 같은 자아의 믿음과 소망과 이 믿음을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고 주님께 죽여버리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그건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뭔가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쭉 나옵니다. 그때는 네가 이야기할 필요 없이 쉽게 말해서 딱 보면 네가 알겠다. 만약에 성령이 오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궁지렁구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때는 밝히 알리라. 네, 그때는 네가 밝히 알리라. 여기 29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하시고 이거 그 뒤에 보면 뒤에 보면 나와요. 여기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이제는 비사로 이야기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성령을 통해서 딱 보면 하는 거죠. 예, 남들에게 설명은 안 돼요. 설명은 안 돼요. 본인은 알아요. 주께서
일 저질렀죠. 주께서 하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셨잖아요. 유도했잖아요. 네, 금식하도록 하셨죠. 이렇게 모든 것을 주의 일에 합류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냐 하면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구하겠느냐? 내 이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혀를 놀려서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내 아니에요 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함께 계신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몸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미 자기의 자신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빌려가신 몸이거든요. 이걸 차안해간 몸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루 잠자고 일어난 것도 주의 몸이니까 알아서 살아있어야 될 때까지 계속 살려주십니다. 뭐 취직을 시키든지 누가 일을 하든지 월급 받게 하든지 하여튼 어떤 경로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게 하신다는 말은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뭐냐 하면 늘 자아를 죽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몸을 주님이 다루십니다. 그 말 같은 게 늘 자아를 죽게 하시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그걸 몇 시간 동안 알아야 됩니까? 하는데 이거는 몇 시간 동안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소급해서 몇 달이 지나든 몇 년이 지나든 그때는 기억나지 않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깨닫게 되면 소급해서 이걸 한꺼번에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소급해서. 그래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꾸준히 해왔거든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한 집안에 있는 부모나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귀찮아요. 그냥 무심코 하게 되면 아버지가 다 받아내는 거고. 예. 너 나가 내 누구지 하면 아버지입니다. 그때만 아버지 하지. 보통 아버지 이해 안 했죠. 예. 그냥 이거 하고 이렇게 하지 주어 호칭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처럼 함께 살고 있어도 주님을 의식할 때가 따로 있어요. 평소에는 뭐냐면 아버지 주신 은혜 가지고 평소에 자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다가 야 이거 너희 집 아파트 넓은데 누구 거야? 네가 한 거야? 아니 아버지가 한 거야. 라고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올 그 타이밍을 아버지 쪽에서 조성해 내 주십니다. 그 타이밍을. 그러니까 사도들이 내게 넉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시간이 진행하면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 여러분 피곤해 하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관계적 모르겠습니까? 수동성이에요. 예. 관계적 수동성.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자리는 우리가 말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할당해 준 자리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신 그 자리에 우리는 그냥 참여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지도 나와봅시다. 17장.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래 있죠.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에 기도 주제가 뭐냐 하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면 지자들의 구원의 내용은 여기는 없습니까? 예, 조건부로 있어요. 조건부로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조건에 파생되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구원되죠. 그러면 누구 구원이 빠집니까? 자의 구원은 여기서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으면 누가 영화롭게 돼요? 현재 내 자아가 나 구원받았다 하고 까불까불 대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죠. 그런 구원은 주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어서 예수님을 영화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모든 것을 예수님 홀로 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나의 구원도 내 몫이 아니고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라고 사후에 고백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그게 같이 관계적으로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래 이해하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구원해야 될 몫은 그러면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자꾸 생각한다는 자체가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게 그 발상이 뭐냐 하면, 평소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추억 속에 꾸준히 내가 나를 이만큼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었다는 내 기존의 내 추억 때의 저 다발들이 지금의 나의 자아를, 성질을 그렇게 더럽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게 되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러면 이 목사님 말하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이거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정말 믿음 좋으면 지금 뭘 해도 그게 아무것도 안 한 게 해당되거든요. 왜냐하면 주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혼자 있으면, 주님이 없고 혼자 있으면 바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혼자 있느냐? 평소에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참, 혼자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 누구를 소개해줘도 결혼 못해요. 이 버릇이 혼자 사는 버릇이 돼가지고. 자기밖에 막 이다음 또 오늘 칠 사람들은 한둘이가 있고 또 당신이 내한테 해줄 거 뭔데? 이래 나와요. 혼자서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랬더니 내 혼자 살아왔는데 그때는 네가 끼어들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내하고 결혼하려면 현재 내가 꾸준하게 내 방식 있잖아요. My way. 영어 방언 나온다.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 거기에 기여한다는 조건 하나처럼 내가 봐줄게. 내 모습으로 취직시켜줄게. 이럴 경우에만 혼인 성사됩니다. 하되 혼인신고는 안 된다. 안 되고 그냥 동거는 될게. 뭐 이런 식으로 급하면 또 찢어져야 되니까. 요새 얼마나 야갔는지 미치도 혼인신고해요. 법적이 곤란하지 않으니까. 그냥 통장도 같이 따로 쓰는 마음이고 뭐 때문에 결혼합니까? 그래 그렇게 딱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를 구원한다 하면 제가 뭐야 하면 되겠습니까? 혼자 사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예수의 피를 믿다. 제가 손들고 믿겠습니다. 이리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행세, 혼자 사는 행세가 예수 믿어도 그 행세가 달라지지 않아요. 누구 잘입니까? 꾸준히 자기 추억에 잡아요. 자아 굳히기 들어갑니다. 100% 가짜입니다. 죽기 싫어요. 지금껏 내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걸 포기해? 죽기 싫어요. 뭘 포기하나? 내 영광을 포기하지 못해요. 내 위신과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포기 못합니다. 내 자존심 안에 뭐가 포함되니까 내 새끼, 내 남편, 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거 내 바운더리예요. 요거 건드리면 하나님이라도 용서가 안 돼요. 나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우리 이야기 하는 거죠. 주께서 말씀을 올 때, 바로 주께서 모를 때는 우리는 주의 은혜 약하지만 주께서 막상 짝대해가지고 눈밭을 헤치게 되면 내가 몰랐던 이러한 나 위주의 근성에 꾸준히 죽을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주께서 어떻게 죽이십니까? 몸을 넓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죽음으로 서서히가 어떤 죽게 하시는데 몸만 늙으면 뭐도 같이 변화될까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뭡니까? 자도 같이 그게 요걸 자기 늙은 걸 정당화시로 자아의 변신이 납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실실돼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옛날에 참 주일 봉사 많이 했다 해가지고 하여튼 논의하면 주로 한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예요. 내가 자식 둘 있는데 하나 의사 만들고 또 하나 의사 만들고 상의사 만들었다. 둘이 몇 살 됐는데 며느리도 의사, 우리 집에 은하 4명이다. 이게 자아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파해야 하면 화내죠. 왜냐하면 이 자아가 생성되게 되면 여기 우리가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죄인은 뭐냐? 나는 나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와 위신과 체면과 의리와 내 모든 걸 살지요. 이걸 우리가 싫어하지 마세요. 주께서 지금 짝대기로 눈밭을 지금 쑤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는 이걸 거쳐야 비로소 우리는 그때 떠났고 주께서 찾아오심이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니 이는 더러운 육에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에 기쁜 소식 나오는데 성결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고치지 마세요. 고치면 이건 막이 시험 들어요. 이게 우리가 손도 못 댈 우리의 본성이니까 본성 그냥 하고 손을 대도 누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손대로 하세요. 그럼 성령 안 받았다고요? 안 받으면 할 수 없지. 안 받으면 그거는 내한테 묻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 성깔대로 예, 막 산다 또 나오는데 이 복음이 또 나오는데 그냥 막 사세요. 주께서 성령 받은 사람 이 모든 이 구성이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구성하니까 또 홈쇼핑 같은데 이 구성 날만 오는 구성이 아니에요. 이거 완판되었어요. 이 구성 이 구성 그대로 유지하셔서 죽을 때도 내 죽거나 네 자식들 해라 이러한 치매 현상 마음껏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질 필요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는 날마다 자기밖에 모르는 천하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십자가 피 아니면 왜 구원될 수 없는가를 오늘 또 앞으로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